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코리아 페스티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짓는 어떤 CCC 대표되는 분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중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영상 하나씩 띄워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이거를 했는데 한국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코리아 페스티벌 21년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준비한 자료인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자료는 한 892명을 형제와 자매 56%, 형제 44%로 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대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76%가 대학생인데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고 또 아니면 선교 단체에 포함되는, 지금 이것은 CCC 멤버들이 67%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로서 최근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2%가 자정 능력을 잃어 절망적이다. 그 다음에 28%가 여전히 기대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34%가 걱정스럽다. 26%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예. 아까 내가 잘못되어 있네요. 2%가 자랑스럽고 기대가 된다고요. 예, 맨 오른쪽에 10%가 자정 능력을 잃어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세대로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복수 선택 가능.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 36%.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28%. 사랑으로 구제해야 된다. 58%. 사회적 거리두기 77%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이거는 뭐 아주 약하고 그다음에 언행일치 15% 남았는데 제일 많은 비중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랑으로 구제해야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이거 말고 지금 이걸 띄운 건 아닌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코로나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퍼진다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에 40%에서 60%가 교회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결론이 40에서 60%가 나왔대요. 근데 실제 여러분 코로나 그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교회로 인해서 생겨진 거는 6%에서 8%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교회발 하니까 교회에서 거의 다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 통계도 아마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이 이런 또 언론의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학교에 왕따 아시죠? 왕따 시키는 거 간단합니다. 힘 있는 여러분 학교를 전체 사람들을 우여잡는 사람이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을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게, 그러면요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왕따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없어져야 이 공동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좀 하다 말았는데 다시 띄워주시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77%가 사회적 거리만 두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대면 집회 및 수련회, 공연 등이 불가능이 됐습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되는 대규모 야외 집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6%가 뭐냐면 무조건 참여한다. 6%. 38%는 거리를 두며 보며 참여를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38%는 쉽지 않다. 회의적이다. 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18%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언제나 이 땅의 젊은이들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낸 아주 저력, 이 DNA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민족의 다음 세대로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이 가치에 이런 귀하는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젊은이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이 저력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이 다음 세대로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이 놀라운 가치의 일에 정말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봤대요. 실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만약에 이 한국교회에 정말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진정한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하면 모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가치가 그냥 뭐 자기를 드러내고 뭐 과시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한국교회, 위기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치, 어떤 그런 가치를 심어줄 때 귀하는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 아까 그 집회 같은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참여한다가 42%고요. 그냥 참여한다가 43%. 즉 85%가 이것에 나는 정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코로나 중에도 반드시 참여한다가 85%가 나왔어요. 이 말은 젊은이들의 생각이 아예 무너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이 정말 의미 없는 것에 그냥 자기들의 얼굴을 내세우고 과시하는 것 말고 정말 한국교회를 이 위기 속에, 코로나 위기 속에 살릴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정말 나는 힘들어도 그것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85%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다음 세대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구나. 이 전국의 대한민국의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청년 다음 세대의 숫자를 따져보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그래도 나오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통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10만 명 중에서 진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5만 명 이하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의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은 현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는 건 그거예요. 그냥 집회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지켜가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가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과림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떤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젊은이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 솔로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0몇 장입니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제가 읽은 거고요. 여기 뒤에 여러분 원래 28장에 쭉 보면은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오늘 이 28장 10절이 전에 금요 집회 때 최도 목사님 오셨을 때 했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많은 본문만 갖고 이렇게 많은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은혜를 나눴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 한마디로 너무나도 귀한 성전 건축의 축복을 솔로몬아 네가 받게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성전 건축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에 있어서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잘 지킨다면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고 말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러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성전 건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동시에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면서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 다음 세대가 다윗에서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이 솔로몬 세대가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사들의 어떤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우리 교사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또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사들이요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희망 있게 살리고 이끌고,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과림교회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세워지며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성전 건축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세워지기를, 오늘 영상과 또 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에게도 그 속에 피가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인데, 이걸 주의사항을 잘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오늘 29장 우리 9절 말씀, 자 28장 9절 말씀,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교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비결, 다윗이 여러분 말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첫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믿음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여러분 2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계속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성전 건축을 하게 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7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행위,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잘하면 언제까지? 오늘과 같이. 오늘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준행했던 그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말씀을, 크게 합시다. 말씀을 지켜내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지켜내기만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고 수고하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약속했어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될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압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 건축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말씀을 지켜냈습니까? 자, 크게 한번 대답하세요. 말씀을 지켜냈습니까? 안 지켜냈죠. 다윗이 죽어가며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더라. 너가 나처럼 말씀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너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아요. 성전 건축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 똑같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 건축을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거절하면,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똑같이 버림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주의 말씀을 지켜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또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이곳에 내 눈을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너일지라도 내가 그곳을 멸하셔서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단서를 꼭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는 알죠, 성전 건축할 때는 할렐루야 은혜롭게 감동됐어요. 근데요, 성전 건축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어요.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말을 많이 뒀어요. 이 말이 아니라 달려가는 이 말, 이 여러분 타는 말, 그 말이 뭐를 의미합니까? 그 말이 군사력을 의미해요. 오늘 낮에 설교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왕된 자는 그 세상적인 군사력의 말을 두지 말아서, 즉 무기라와도 같은 거죠. 그거를 두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라, 그건데 말을 많이 뒀어요.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말이 많으니까 애굽의 왕의 여러분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랬는데 말을 많이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복, 성전 건축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계속 이어지려면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뭐 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사들이 뭐 하는 거냐?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하는 거죠. 근데 교사조차도 안 지키네. 교사조차도 지키려고 하지 않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켜내게 하소서요. 나부터 지켜내려고 안 해. 그러면요, 솔로몬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쓰기가 참 거북한데요, 버린다, 하나님이 버린다, 거북한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저는 영원히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여러분 말씀 같지만 영원히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알곡 신앙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킨다. 따라서 지킨다. 다시 그게 지킨다. 뭐라고요? 지켜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마지막 때 인정받는 예수의 사람, 주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것은 7년대 환난 후에 주님이 들림받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윤유도 받지 않고 그러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들림받게 하는 신앙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예수 믿음을 지키고 지켜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첫 번째 이렇게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믿음을 지켜내라. 이것이 다음 세대든 이것이 과림교회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성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로몬 때와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솔로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 다윗이 당부한 이 두 가지 당부를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반조각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되는 비결이고, 성전 건축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영원하게 되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지만, 단 이 축복은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요 정말 귀중한
솔로몬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건축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거에 정말 힘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여러분 성전 건축한 다음에도, 아마 성전 건축하면서 못 지켜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전 건축할 때 열심히 해요. 솔로몬도 건축할 때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건 성전 건축한 다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점점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분의 씨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자,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님이 누구냐?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뿌려 그들 정하게 하고 내 영을 저들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뭐를 주어서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신을 두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성신이 아니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지고 떠나면요, 우리의 주의 말씀을 못 지키고 불순종하게 되고 오히려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요, 이런 말씀을 지키다 보면 콧방귀 픽픽 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부재, 주님의 일하시지 아니할 때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특성이 세워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불순종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속에 성령을 두셔서 내가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영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 불순종하여 참여돼서 솔로몬처럼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성신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신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방향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만들자?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자. 외쳐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자고요? 자, 크게 외쳐봐요. 우리 학부모가 되는 분들은 뭐 중고등부가 내 집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교사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제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자 외쳐보세요. 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자고요? 좀 크게 좀 외쳐봐요. 크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안 지키나? 세속화돼서 안 지키죠. 하나님의 성신보다 세상의 영이 충만해서 안 지켜지는, 불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이것은 내가 축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나도 솔로몬처럼 못 지켜내는 자가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 먼저는 여러분, 나부터 지켜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지켜지도록 해야지. 나부터도 안 지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켜서 여러분 그들도 지키도록 가르치고, 내가 지킬 믿음이 있고 지킬 내 마음이 있고 내게 어떻게 하면 지키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쉬운 숙제가 아닙니다. 목사도 어려워요. 그럼 내가 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솔로몬도 못 지켜냈어요.
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면서 주님께 지키게 해달라고, 나부터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이기며 지켜낼 때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네가 지켜나가기 원한다고 중보해주며 그들이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쓸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도 지켜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도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고민하며 나부터 열심히 지키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쓰고 또 저들도 지켜낼 수 있도록 중보하며 또 그가 못할 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구나, 교사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못 지킵니다, 에이그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터득한 대로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켜내는 소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씩 이렇게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과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인사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다. 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외쳐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지켜요. 성령이 그냥 오나?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으로 지켜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물론 여기서 그 구약성경에 성령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나이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갔나이다. 말씀을 우선순위 두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28장 9절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8장 9절 이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면서 밑에 이 중요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네 마음 아시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고 내가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이 버린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이거 보세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예요. 앞의 내용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버리면이라는 거, 주님을 찾지 않기로, 안 찾기로 마음을 정하면 주님이 너를 영원히 버린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지켜내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지켜내느냐?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하자. 한마디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신앙이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는 사람은요 그거 자체만으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되게 하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한 것은 너가 하나님을 찾아라. 너가 간절히 찾으면 주님 만날 거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되면 너는 네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될 거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그게 지켜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좌우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렇게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도,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아도, 응답을 받아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표계를 적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때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만나져요? 예? 예배만 드리면 주님 만나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 찾으셔야 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게요. 주님과 뜨겁게 소통했던, 주의 음성을 느끼며 소통했던 때가 옛날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봐요. 주여 한번 외쳐봐요. 시작. 좀 세게 좀 외쳐봐요.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을 찾는다. 여러분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찾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교회만 오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정말 찾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찾는 거 말고 진짜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예배 시간에 통속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걸 갈급해서 찾고 있냐고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무옥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다음 뭐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한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아마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찾고 만날 때의 아름다운 그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만나서 통곡하던 그때, 혼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만나서 소통하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나갔던 그때가 기억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인하여 잘못된 내가 발견되고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고, 하나님을 찾는 왕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밤새 기도하다가 그가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도 주시고 여러분 그 사명도 주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자색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색 능력. 아무리 내가 잘못 갈지라도 하나님 만나서 소통하면 내 죄가 씻어지고 주님과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어지는 자색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자색 능력이 무너졌대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한다고 자색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나지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고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지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고쳐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생 기능이 생긴다. 비전도 생긴다. 사명도 생긴다. 누구처럼? 이사야처럼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앞으로 일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졌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그냥 두실 겁니까? 나를 안 만나주고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냅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정말 원수의 목전에 기름으로 상을 베푸시고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거죠. 이것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역대상 이제 그 하루 가갖고 이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해서 성적 타락 때문에 무너졌었는데 진짜 회개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그게 품에 안겠는데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니까
자생 능력이 생기니까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내가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의지는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인지라 넘어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나름대로 막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박살납니다. 박살나. 노력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에서는 이걸 말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이거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얘기입니다.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그를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버렸나 봐가 하고,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 찾는 일을 지금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찾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무너진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 여자를 들어와서 말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우상의 신전을 세워줘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궁극적인 본질적 목적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왜 넘어졌냐? 솔로몬이 무너진 진짜요. 이게 하나의 설교 제목이 됐어요. 솔로몬이 무너진 진짜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 하나 설교 제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2번 하나님을 만났대요. 언제입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지만 아이라 출입할 수 없사오니 내게 하나님 지혜 달라고 막 기도할 때, 그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2번째 어디서 만나줬습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막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2번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주님을 만날 때는 잘못돼도 다시 소통하고 잘못돼도 다시 바르게 하고 됐는데, 이후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건 하나님이 주실 결과이기 때문에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주님 만나려고 하는가? 아니, 주님 만난 게 언제입니까? 안 만나줘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돈은 잃어버리면 찾아, 가도 잃어버리면 찾아, 주님은 잃어버려도 안 찾아. 솔로몬이요, 언제부터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로 그 다음부터 내가 만났어, 이거에 과거에 매여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갔어요. 그냥 기도하는 건 했지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냐고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주님을 만나게 하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다음 세대가 굳건해지는 비결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굳건히 세워지는 비밀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MT 가서 막 난리 나도 40명 모여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시편의 32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라는 것은 내가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는 상황, 이 삶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삶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이상하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싶네, 이상해,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기회.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회가 넘겨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해도 저에게 미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만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가 주님을 만나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거는 자, 대단한 설교자가 왔을 때 만난다, 아니면 설교가 감동적에서 만난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떤 자가 만나죠? 찾는 자가 만난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터져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언제 교회 떠날 사람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응답받고 주님 만난 과거가 있지만 다 무너졌어요. 뭐? 주님을 안 찾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결국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되 어떤 자에게 만나 주시느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죠. 설교가 별거 아니어도, 찬양이 좀 은혜가 떨어져도, 강사가 별거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한다. 그냥 예배 말고 주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옛날에 주님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왜 그게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배만 드리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애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게 돼야 여러분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전심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금방 솔로몬에게 했던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심,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결국엔 솔로몬처럼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지만 이때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애통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이 삶을 계속해서 계속 주님을 찾는 삶을 유지함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삶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번 다 같이, 교사 말고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이건 교사들에게 좀 던져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교사를 해야 될 것이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랬어요. 이 말은 머리 똑똑하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고린도 2장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바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사는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죠. 나부터 주님의 마음을 만나서 예수의 정신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게 주시는,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며 양육할 것이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겠죠.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사람의 귀로도
마음으로도 못 깨닫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뒤에 2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만나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사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죠.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혼자 다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을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장로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같이 이렇게 판결하게 하는데요. 장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뭐를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이유는 교만하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영을 받았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교사를 할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그 장로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목회자와 교사가 사실은 동격처럼 말하고 있어요. 원래 교사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을 교사들은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 이 교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성령으로 주님의 가슴을 가져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심정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막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두어져서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교사지 여러분 그냥 교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교사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결론을 좀 낼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과림교회가 성전 건축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온전히 그걸 계속 유지해요.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만나도 계속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찾는 게 먼 산 바라보듯이 주여 만나려면 만나주시고 기도할 힘도 없나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쉬지 말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찾는 세대 오늘 우리 과름 교회 가운데 주를 찾는 세대가 막 일어나길 원해요. 예, 정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이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하고 하니까 옛날부터 드린 예배니까 하나님 만난 적 없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적 없어. 그냥 교회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신앙생활도 뭐 찬양을 해도 기도도 뭔가 열정이 없고 야성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타성이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그래도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었던 세대들은요 이 사사기 역사에 가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부터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르쳐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자가 되자는 거죠. 그리고 나부터 주님 마음 달라고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막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내라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방언 받았냐 못 받았냐 성령을 거듭났냐 못 거듭났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계속적인 주님과의 소통과 사귐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찾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늘 물으면서 나부터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주님과의 이런 뜨거운 눈물이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사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교사들 부담이 또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기선 목사님이 한 글을 보고 제가 좀 많은 감동을 좀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교사라는 자리가 주의 종처럼 주의 마음을 가져야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근데 나는 그러더니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교사하는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저는 늘 설교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준비해야 될 설교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해야 한다는 확신이 드는 말씀이 있다면 하루에 10번 설교하는 것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확신이 드는 설교가 준비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려면 마음에 이번에도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갈망이 크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설교에 대하여 가지는 중압감을 기뻐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인데 말입니다. 제가 가진 중압감은 설교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믿음 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부담감이 크다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전해야 될 말씀을 반드시 제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설교의 부담감이 기대함이 됐습니다. 2014년 6개월 동안의 안식년을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의 감각을 되찾는 것도 어려웠고, 교인들이 안식년을 마친 담임 목사의 첫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울까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설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설교 잘한다는 평가를 기대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사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은혜 받았다,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들을 욕심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전한 말씀을 주시면 설교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깨끗하게 설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리라고 결단했습니다. 주님께서 설교자로 쓰시지 않는데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설교자로 쓰실 것이면 계속해서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게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하는 설교는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애통함이 일어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적도 있었고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간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설교 원고에 기록하는 한 줄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나 농담 같은 유머들을 다 빼버리게 됐습니다. 제게 주신 설교를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당황스럽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순간순간 말이 꼬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주일은 저 혼자 부흥회에 참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제 설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에는 제게 아무리 설교해도 교훈은 바뀌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인 저 자신이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는 식의 설교만 했었고,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괴로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설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받는 가장 큰 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례비가 없어도, 사람들이 적게 모여도 제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고 심지어는 제게 돌을 던질지라도 상관없이 이런 은혜를 내가 나에게 깨닫게 됐고 나에게 교회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저를 향한 설교임을 깨닫는 후에 설교 때문에 제 신앙이 부담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이게 아니라 설교 때문에 제 신앙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교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도전을 받았고, 여러분 뭔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리더자의 입장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 부담감을 내 신앙이 아름다운 성적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교사도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주님의 일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기선 목사님이 한 것처럼 이 설교의 부담감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일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되고, 이것이 내게 더 큰 여러분 놀라운 보상, 설교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깨닫고 더 아름다운 영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나에게 영적인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가요, 참 신기한데, 이 대나무의 마디는 성장을 멈춘 결과라고 해요.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읍니다.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는 보기에 좋지 않지만 대나무가 휘지 않고 곧게 성장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처음 드럼통을 만들 때요, 아주 매끈한 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충격이나 굴릴 때의 충격에도 아주 쉽게 부서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나무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드럼통을 만들면서 놀랍게 이게 강도가 높아졌는데, 이 누군가가 대나무 마디를 착안해서 그 드럼통에 이 마디를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 결과 드럼통의 강도가 4배나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대나무의 마디는 뭐 때문에? 성장의 멈춘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멈춰졌지만 멈춤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서 성장하도록 몸부림을 쳤더니 그 죽은 과정들이 대나무 마디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나무 마디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대나무는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신앙이 멈출 때도 있잖아요.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고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성장해 나가면 그 마디가 멈췄다가 다시 그러고 멈췄다가 이렇게 되면서 마디가 형성되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강력해서 여러분 강도가 높아져서 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기 힘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겪어내기 힘든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신앙이 중단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성장을 향해 우리가 달려감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마디가 생겨날지라도 이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대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디를 통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세워지는 대나무가 된다는 이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도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시 한번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져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사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